한 주간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을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누리고 체험하고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서 응답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경우도 낙심하거나 어떤 경우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응답받는 사람들은 달라요. 오늘 우리 창립 29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오늘 우리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5가지의 죽음 같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 첫 번째로는 종교적인 핍박이 극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요, 사회법보다도 더 무서운 겁니다. 종교적으로 이단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래서 복음운동 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정치적인 핍박입니다. 정치인들은 진리보다 여론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여론에 요즘으로 말하면 투표하면 표 때문에 하는 거죠. 표가 많으면은요 그것으로 가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과 몇 명 안 되고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유대 종교가 많아. 그들의 신용을 받으려고 하니까는 정치적인 핍박이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알아들으시겠죠? 독재자일수록 여론에 더 민감합니다. 그거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못된 것도 갖다가 끌어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 정권을 위해서. 이런 핍박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법적인 핍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법적인 핍박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는 거예요. 재범, 사형 이런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가지도 말아라, 만나지도 말아라, 금종령이라고 그러죠. 그 영이 내려진 겁니다. 그리고 가거나 전도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이 사람들이 해외로 도망가잖아요. 해외로 가면은 구속 영장 없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법으로 그렇게 정했다니까요. 초대교회 이런 핍박이 있었어요. 네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도 다닐 수가 없어요. 요즘에도 보면은 그 범죄인들 한번 교토도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기가 좀 힘들죠.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꼭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라 하는 거, 그런 것들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또 5번째는 국제적인 무시를 당합니다. 외국에 가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이슬람교 들어오는 것도 뭐 막아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그런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이단이거든요. 이 아니 교회가 아니. 그때는 아직 교회로 형성된 게 아닙니다. 유대교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니까 유대인들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체험했잖아요. 보고 체험했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체험했잖아요.
그래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핍박 속에서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 뭐 예수 믿는 사람 120명밖에 12명 120명밖에 안 보였거든요. 마가다라 진짜는 다른 사람들 다 항복하고 다 자기 갈 길로 갔어요. 근데 120명이에요. 이거 뭐 그냥 죽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소탕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는 거 있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아무나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구약에 이것은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입니다.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구약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신약에는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은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분이 부활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래야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 이 지옥 권세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게 왕 되신 그리스도. 왜 화어링이 나죠? 왕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또 그분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을 회복한 겁니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을 보고 복음이라, 복음을 아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알면은 아무리 핍박이 와도 괜찮아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어떤 어려움도 초대교회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당했습니까? 요셉이 안 당했어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 노예로 갔는데 노예로 가서 누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이 너 노예하지 마. 그랬다니까요. 너 우리 이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네가 움직여. 창세기 39장입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너 감옥에 갇혀 있었지 마는데 너는 와가지고 이 모든 내가 해야 될 일 모든 네가 맡아서 해. 이게 간수장이었어요. 간수장 노릇을 누가 했어요? 요셉이 했어요. 간수장은 뭐였냐? 다른 거 놀고 다른 거 했겠죠. 보세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풀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해몽해 주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당장 총리에, 이것도 감옥에 들어간 죄수를 갖다가 끌어내가지고 총리하라고 그랬어요. 왕의 모든 결재권이 반지에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에게 줍니다. 네가 다 해. 나는 너보다 높은 곳은 이 보호자뿐이야. 세계 네가 다 움직여. 이랬어요. 오늘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좀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진짜 왜 우리가 후대들을 살려야 되는지. 후대들이 못 일어나니까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연 소멸될 수 있는 나라, 전 세계 나라 1위 첫 번째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래요. 애들 안 나니까요.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아이들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유럽의 교회들 지금 뭐냐면 노인네들만 몇 명이다. 그것도 노인네 다 죽으니까 다 팔려버렸어요.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느냐, 본론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진짜 응답받고 우리의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 정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다 끝냈구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 그냥 뭐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흔들려 가지고 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결국 남은 게 120명, 이 사람들만 남은 거 아닙니까? 다 도망갔어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뭐에 대한 확신을 가졌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부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했으니까, 살아계시니까,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흑암 권세는 완전히 다 꺾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해방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죄, 사단의 권세, 모든 저주와 재앙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뭘 이루었습니까?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끝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 다 끝났어요. 문제 있어요? 머릿속 없어요? 있잖아요. 사실은 끝났어요. 지나갑니다. 복음 안에 있다면 지금 있는 문제 지나갑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얽매이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문제 붙잡고 있잖아요. 왜 문제를 붙잡고 있습니까? 답을 붙잡아야지. 그리스도 답을 붙잡아야지. 왜 문제를 붙잡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다 끝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분명한 해답이십니다. 맞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냐? 신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그랬거든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거짓의 아비, 이게 사단이에요. 복음을 모르면은 거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거기에 속해 있는 건 마귀의 자녀. 근데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마귀 자녀에서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좀 문제 있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는가?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끝난 거예요. 어떤 분이 어디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누가 자꾸 시비를 거져가지고 싸움박에서 싸우다 보니까 비행기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요즘에 비행기 값이 비싸요. 근데 모든 스케줄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 다음 비행기를 뭐 기다리고 했잖아요. 근데 얼마 있다가 뉴스가 나왔어요. 그 비행기가 폭발했다고. 그게 은혜라. 탔으면은 가는 건데 일찌감치 하나님 배울 텐데 그게 은혜라. 왜 살았을까요? 뭐 죽어도 괜찮지 뭐 하나님 나라 일찍 가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살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제는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들 책임지시고 여러분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빠져있다, 그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표입니다. 내가 병들었다,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생명은요. 그래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누구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인 되셨어요. 내 안에 그분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자꾸 내가 주인 되가니까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죠. 내가 하니까. 내가 주인 맞아요 인생에?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냐 마귀냐. 내가 주인이 되면은 사탄의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은 사탄이 공격을 할 수가 없어. 왜? 공격할 지리가.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사탄의 공격을 당해가지고 자꾸 실패하고 절망과 낙심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주인 아닙니다. 근데 왜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 진짜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돼요? 주인은 주인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지옥 배경에서 여러분들은 천국 배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 22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 가지고 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 그게 우리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 배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누리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누리는 겁니다. 요셉처럼 누리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과 환난이 왔을 때 누렸어요. 많이 있어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없을 때 누리는 게 진짜 누리는 거예요. 있는 거 누리는 거 누구는 못 누립니까? 없어도 누리는 겁니다. 왜요? 천국 배경입니다. 2023년도 성경 구절이 뭐죠? 신명기? 앞에 봐요.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광야 생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뭐가 행복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같이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했어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런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확신을 가져라. 두 번째는 중요한 약속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을 붙잡아라.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약속을 붙잡으면 힘이 나고 그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것도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것은 언제부터 약속했냐? 구약부터 약속했어요. 구약 시대 뭘 약속했어요? 메시아 보내줄 걸 약속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신약입니다. 오셔서 성취하셨어요. 말세는 뭐냐? 완성시대입니다. 어떻게 완성할 것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완성할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뭐냐? 구약 메시아 약속한 거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오셨죠. 지금 성취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으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뭡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사도행 1장 6절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 받으면은 이스라엘 나라 우리가 지금 속국이 돼가지고 지금 나라도 없고 이렇게 서름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이거 지금 이 회복하는 거 하는 겁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건 메시아 기다렸잖아요. 왜냐? 정치적인 메시아, 그 속국에서 해방할 메시아, 다른 나라 다 때려부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 메시아. 잘못 알고 있었죠. 그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 엉뚱한 얘기. 우리는 다 알면 육신적인 거. 성령 충만 받으면 뭐 병 고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뭐 돈 많이 생기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또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후대들은, 우리 학생들, 랩런트들은 성공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4차 산업시대, 5차 산업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시대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에, 우리 일부 예배도 우리 학생들하고 얘기했어요. 세상에 영웅들이 누굽니까? 세상에 엘리트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지금 엘리트들 보세요. 대통령이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사람들 보세요. 지금 어디에 지금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진짜 애국자 하나도 없어요. 에? 조금 나보다 조금 잘 나가는 사람이면 끄집어내, 어떻게든지 끄집어내리야 그 내가 올라서야 되니까. 그게 누굽니까? 사울왕 아닙니까? 나도 왕 되고 내 자식도 왕 되고 또 후대까지 왕 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엘리트들이에요. 복음 엘리트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 어디 가서 우리 랩런트라고 며칠간 있으면서 그냥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생각이, 이게 완전 생각 구조가 완전히, 이게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부모님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냥. 그래서 맨날 보면은 그냥 학교 공부는 그냥 열심히 시키면서 교회는 맨날 늦게 오고 와도 되고 잠자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이러니까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능력 받아서 공부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양치면서 뭐 했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세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기회가 오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 소년이.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거기에 보면 소년 때 사무엘이 기름 부었잖아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잖아요. 그 능력으로 한 겁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총리가 돼서 세계를 살릴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바로 왕이 얘기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게 되잖아요. 에스겔서의 마른 뼈다귀들이 우글거리고 있을 때 말씀을 대어나라, 말씀 대어냈는데도 뼈들이 살아서 몸은 이뤘는데 생기가 없었다고 됐어요.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라 할 때 그 생기를 불어넣을 때 각 흩어졌던 생기가 모아져서 큰 군대를 이뤘다고 그랬어요. 몸만 살아있으면 뭐합니까?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서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이제는 세계 선교대회가 4월 달에 있습니다. 세계 선교대. 우리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모으고 또 헌금도 하고, 그래서 그 선교사들 불러다가 우리가 훈련해가지고 제대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세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으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낙심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태국 갔다 왔는데 참 이 복음이 귀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지는 것이죠. 기다리고 반가워하고, 그래서 메시지 듣는데 참 잘 들어요. 그 신학생들 너무 잘 듣더라고요. 진짜 잘 들어요. 다 기록하면서 막 적으면서 듣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은 게 병 고쳤다? 아니에요. 어디 성령 충만 받으면 병 고친다고 그랬습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고 그랬지. 사도행전 28절에 증인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인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물론 병 고칠 수 있어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은혜로운 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 받은 은혜가 다릅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 받은 내일 받을 은혜가 또 다릅니다. 그렇죠? 이번 주간에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 새로운 계획이 숨겨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모든 답 다 얻어가지고 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답을 다 얻어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문제 속에 모든 답을 말씀 속에 다 얻어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다른 교회 권사님 우리 저와 만나가지고 우울증 치유받은 사람 어저께인가 언제 우리 집사람이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아파트에 만나가지고 우리 송명 권사님 묻더래네. 건강하시냐고. 그분이 진짜 말씀을 사모했어요.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진짜 말씀 사모. 저 일주일에 2번인가 그래서 말씀 공부하고 다 그러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많이 치유되고 그랬는데 본인 교회가 목사님이 이제 새롭게 교회를 개척을 해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시 모여서 예배를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권사인데 우리 교회 가서 섬기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라고 그랬어요. 가서 잘 섬기라고. 근데 엊그저께 잘 못 만났거든요. 앞에 사는데도. 근데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마음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초대교회가 얻었던 7가지 힘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이후에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7가지 힘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힘을 얻었습니다. 2절부터 9절 11절에 보니까는 15나라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게 뭡니까? 문입니다. 15나라 사람들이 성령 충만 그걸 받은 거 누린 거예요. 자기 나라 가서 증인될 수 되는 거죠. 15나라 문이 열린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보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래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게 어떤 일이냐? 이거 그것은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말씀의 힘을 얻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 당시에 얼마야? 3,000명이 모였어요. 그 핍박 속에서도 여기 신도라고 하는데 먼저 성경에는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0명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보세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모든 현장이 교회화가 되어버렸어요. 집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선교의 문이 열리죠. 그 다음에 전 세계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 받은 이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함께 어디 갑니까? 선교여행 가잖아요. 3차 전도여행 선교여행 하잖아요. 이런 힘이 생긴 거예요. 선교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도 보면은요, 태국에서 가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올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경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비행기값만 하더라도 1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할 때만 해도 70만 원인데 그때 엄청 올랐어요. 비행기가. 그럼 물어봤거든요.
뭐 합숙 훈련하는데 35만 원 드려야지. 여기도 체리하면 체리 비용 들어가요. 한 사람 앞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 많은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성령 충만입니다.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가 이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그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도 제가 갑자기 설교를, 우리 윤수명 전도사 내가 조금 일찍 온다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잘 됐다고 목사님이 하시라고 그래서 갑자기 제가 하게 됐는데, 그때 결론을 이걸로 내렸어요. 같습니다.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 교회가 왜 예루살렘의 그 헤롯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리를 만들었구나. 그 내쫓은 거예요. 왜 지금 세계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불태워버리고, 스룹바벨 성전 다시 무너버리고, 다시 또 헤롯 성전 세웠는데, 헤롯 성전 예수님께서 40년 동안 세운 이 성전인데 어마어마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기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가지고 양과 비둘기를 내쫓이고, 그리고 돈 바꾸는 상 엎고, 그것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을 전도해가지고 거기서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뜰에서 그 짓 한 거예요. 이방인의 뜰. 우리 한국에 다민족들 많이 와 있습니다. 세계복음 하려면 여기부터 돈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선교입니다. 다민족 합시다. 하는 거예요. 다민족. 우리 손주가 학교 갔는데 19명 중에서 다민족 아이들이 3명이야. 19명 중에서 많이 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필리핀 2, 또 캄보디아 하나 있다네. 근데 캄보디아 필리핀 사람이 누군지, 한 사람은 한국말도 잘 못한대요. 애가 와가서 그리 컸는데도 얼마나 그 남편이 조심을 시키는지, 아예 여권까지도 완전히 숨겨놔가지고 안 준대요. 도망갈까봐. 상처받고 힘들고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의 집에도 못 가게 한대요. 교육을 시킨대요. 아무 데 가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방인 애들. 이 사람들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겠습니까? 살려야죠, 우리가. 우리는 모든 사람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모든 사람. 그래서 아예 당 만들어가, 우리 저기 안치홍 목사님 아예 건물 하나를 따로 얻어가지고 다민족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걸로 만드는데 50명 모여서 예배 드린답니다. 오후 예배 끝나고 5시에 거기 가서 예배한대. 거기 중직자들이 같이 모이는, 20명은 다민족, 30명은 중직자들 같이 가서 예배 드린대. 그 헌금하고 그거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건물을 얻었으면 그 운영비 거기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민족 살려야 됩니다. 기도의 뜰. 우리 보니까는 아픈 병 들고 그러면 암 걸리고 그러면 즉시 가서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오래 기다려야 돼. 급한데도 왜 이렇게 많아요, 환자들이.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건 정신 문제. 그래서 기도의 뜰이 있는 교회, 그리고 후대들입니다. 후대들을 세우는 교회. 그래서 우리 윤수명 전도사하고 교사들하고 해가지고 토요학교 한번 해봐라. 토요학교 하기로 했어요. 4월달부터 시작한답니다. 프로그램 움직여가지고. 돈 들어가는 거 생각하지 말아라. 살려야 된다. 애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왜 없냐? 헌금 안 나오잖아요. 그럼 투자하는 기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강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20%는 후대들을 위해서 재정 편성해라 그랬는데 해야 돼요.
살려야 됩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 사명입니다. 29년 돼서 벌써 아이고 예.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 그래서 정말로 세상에 올바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세 가지 뜰을 준비해서 세계복음화하는 후대 살리고 미래 준비하는 거 후대 살리고 지금 치유는 뭐냐? 지금 현재 문제 되는 사람 치유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교회가 해야 될 사명.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 그리고 치유의 뜰을 준비하여 이제는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귀한 일을 감당하며 미래 살리는 교회로, 지금 시대의 병든 자 치유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